이거는 베데스다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비라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폭군을 왕으로 모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전제적이고 가장 독단적인, 잘 들으십시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이들은 사탄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단의 회의였습니다. 베데스다와 사내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안식일, 율법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 205페이지, 소망 205페이지에서 7번째 줄을 내려가시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어 자신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서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모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문단에 한 열 몇 번째쯤 넘어가시면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마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고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를 고소하여서 그들의 의도를 성취하고자 계획하였다. 그 다음 문단을 건너뛰시면 그러나 랍비들이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성취하기를 하던 계획들은 사실은 사내들인 회의 외에 다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다음에 공생에 들어가신 그분을 반대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사단은 직접적이며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성취할 수 없었던 그것을 계략으로 이루어보려고 결심하였다. 사단은 광야에서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 회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남원교회 주어지는 경고를 잘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마지막 교회, 동일한 전략으로 사단은 남은 교회를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단은 종교계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자신의 정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니골라당, 사단의 회, 발람, 이세벨의 교리가 7교회 그대로 반복되죠. 사단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괴롭게 만들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는 중에 낙담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주의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과 4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명을 공개하는 성경 구절이다. 예수께서 사명이 뭔가?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다. 오늘날 거짓 복음이 남은교회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을 범하는 그 일에 동력하도록 거짓 복음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절겨 그분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택한 선민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율법을 세우기에 마침내 이르리라.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죠?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마침내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완성시키셨다. 내가 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예내신에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이룬단 말이 의미이다. 아시는 것처럼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흠이 없는 품성만이 영생의 조건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한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으로부터 안식일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목적이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치셨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봉사기간 내내 동안에 안식일의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친히 세우신 제도가 정말 귀중한 사실을 친히 모범으로 존중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이 악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기보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들의 품성을 반사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주님께서 배격하셨다. 랍비들의 무자비한 저기,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요구를 따르는 척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계속 준수하셨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내가 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남은 교회 사명을 잘 묘사해요. 다 이루리라. 하지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산상본 51페이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빛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의로 어기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장 작은 세목 하나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가리키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
성경은 가르쳐서 율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거듭 반복하면 율법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에서도 꽤 굴복할 때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읽으십시오. 그러나 사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고귀한 율법이다. 예수님께 굴복하면 율법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데 그 말을 표현하기를 그것은 우리에게 뭘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한다. 무슨 뜻인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율법에 이제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정말 우리 자유를 경험합니까? 예.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대는 주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이 더 이상 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요? 그대의 뜻이 율법과 조화되어지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은 뭘 가진다? 자유를 갖게 된다. 마음은 율법의 권위 아래 통제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율법인데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어지고 심령은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다. 이 말씀은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모세는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았다. 무슨 뜻이요? 어떤 욕심, 어떤 권세, 어떤 이기심, 어떤 칭찬, 아첨 그런 모든 것에서 모세는 뭐했다? 자유로웠다. 왜요? 모세의 마음은 율법이 뭐였습니까? 그를 다스리고 있었죠.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하나가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평화이다. 예, 율법은 생명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잘하신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안식일을 참으로 준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품성의 사비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지는 것이 당연지사거늘. 사내들이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지만 그들은 폭군, 마귀의 품성을 반사하는 마귀의 회의의 수종이 되어버렸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때인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죄냐? 아니다. 율법은 그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거룩하고 그분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고,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드러내주고 있다. 하나 묻습니다. 조사 심판. 예복을 입었는가 보시고, 분명합니다. 율법과 조화되었나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보시고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주석에 그들이 의를 입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의 품성으로 나타났을 때 하늘 백성으로 구성될 만하다고 인정하신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명백해요. 어제 한 번에 지문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도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했습니다. 칭의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화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칭의를 받아도 계속 죄가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뭔가? 자아가, 인간의 본성이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완전한 순종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 자아, 본성을 없애는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되어집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그것이 거짓복음이에요. 그런 거짓복음을요. ABCD 전체가 거짓인데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의를 옷 입었는가? 옷 입었을 때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를 받고 의를 입어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져요. 그 죄는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들의 품성은 율법과 조화되었고 로마서 3장 31절 그들 안에는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록책에 있는 죄를 지우는 것이 도말이지 우리 본성을 내 자아를 없애는 것이 성소정결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세상에 재림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돌아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진입니다. 도사심판은 학계 2장 23절 이 사진이 잘 찍혔는가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찍혔는가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사진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찍힙니까, 여러분? 예? 칭의를 통해서 칭의를 통하여 우리의 사진을 딱 새기시고 성화를 통하여 영원히 그 사진이 나와 일치되도록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입니까, 여러분? 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왜 주님께서 성소 봉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희생제를 끊임없이 드리도록 했습니까? 네? 그것은 성소와 관계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위하여 중재에 나서신, 여러분 왜 중재가 필요하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죠. 죄와 불법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중재, 무슨 말 여러분? 성소로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예, 희생 제물. 그분의 중재에 대한 교훈을 계속 받고 있었다. 왜 짐승이 죽어야 되죠?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다. 예를 듭시다.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증거가 뭐죠? 시편 119편 10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내 입에 꿀처럼 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율법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성소 예배를 통하여 율법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성소제도다. 희생제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물 교훈이 되어야 하였다.
나를 이 죄에서 고쳐주기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는 그분의 사랑의 실물 교훈이 희생 제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의식만 반복하고 있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였다.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은 하늘 왕국의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물 교훈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어가는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인간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무죄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사실을 끊임없이 성수를 통하여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의 말씀 잘 아시죠? 1절로 18절. 성소 봉사의 목적이 어떻게 끝난가요?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율법이 영원히 그들에게 뭐 되어지면요?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율법이 영원히 성소에 주님을 따라 들어온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이 되어지면 예수께서 뭐 하신답니까? 봉사를 끝내시고 나오셔요. 다시 기억하여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뭐라요? 율법을 영원히 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보호의 울타리.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은 창조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끊임없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범죄시켜서 하나님에게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어떤 사슬로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한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보호의 울타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추석하는 말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면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의 신민들의 둘레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타락하지 않게 하신다. 그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분은 가르치신다. 주석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 의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주석으로 읽어보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3장 7절과 18절. 그리스도의 영광은 율법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으며 사람을 따라하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따라하세요. 구제의 공로로 간합함을 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셨다. 어떻게 해요?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들으세요, 올려놓으시고 그분의 공로를 간합받게 하셨다. 무슨 뜻이요? 아버지,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고 중보하실 때 아버지께서 족하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분의 중재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영광을 분명히 보인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영광은 율법 속에 나타나 있다.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진다.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맞아요. 완전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들은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이 원문이에요. 여하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복음을 높인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죄 사하는 속죄 제물로서 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복음은 율법의 능력과 불변성을 승인해 준다. 이해하시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에 대한 느낌이 사무치며 죄인은 구직기로 달려가 버린다. 우리는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갈바리 십자가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는 회개하는 모든 죄인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왜 의를 나누어 주십니까?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율법을 완전히 뭐하러 오신 것입니까? 회복하러 오신 것이고요. 아버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주님이 빠져버리면 안식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품성은 마귀를 닮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안식일의 회복자로 마지막 버림받았습니다. 일몰과 환송과 또 여러 세세한 말씀을 정언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의를 옷 입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의 품성은 사단을 닮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경고로 받습니다. 아버지, 동산 가족들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만 오 주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율법이 우리의 삶에 주의 품성의 사진으로 찍히는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주의 품성을 반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아가게 도우셔서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죄가 물러나고 그 빈자리에 주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입혀져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가장 사랑 많으신 주의 용모를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근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가 끝나고 다시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일 모든 가족들 안식일을 말씀을 따라 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오신 귀한 손을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행복한 은혜 충만한 날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